입다 사사는 그 이전의 여러 사사들과는 많이 좀 다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처음부터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에서 범죄를 하면 징계를 받죠.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형식이 계속돼 왔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고요. 그 이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때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막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버리고 막 하나님을 열심히 취하는 일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건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시 암논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누군가 앞서서 싸워야 되는데 누가 대장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게 입다예요. 입다는 누구냐 하면 어떤 가정의 첩의 아들이었어요. 그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두비라는 이방 땅에 가서 잡류들을 모아서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그와 함께 출입했다, 아주 멋있게 적어줍니다. 근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다는 양아찌였다는 겁니다. 동네 깡패였다는 얘기예요. 좋게, 성경이 아주 좋게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죠. 아주 첩의 자녀로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방 땅에 가서 잡류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 근데 인물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이전까지의 사사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이 택하세요. 근데 입다는 그 출신부터가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해서 우리들 중에 제일 싸움 잘하겠다 싶어서 입다를 찾으러 가요. 그래서 입다랑 거래를 해요. 어떤 거래를 하냐면, 네가 우리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네가 우리들 앞서 싸우면 네가 우리 대장하게 해줄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입다가 자기 집에서도 서름받고 쫓겨났는데 그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해준다라고 하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 앞서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암논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왜 우리를 쳐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엔 대화로 이제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죠. 대화가 되나요? 되지 않죠. 여기 우리 땅인데 왜 왔냐 그랬더니 암논이 이거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입다가 이거 원래 너희 땅인지 모르겠지만 아말렉이 살던 땅이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지나치려고 할 때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것이다. 너희도 너희 신이 주는 땅을 어찌 마다하겠느냐. 300년이 지나서 너희들이 지금 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건 잘못됐다. 입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암논 왕은 듣지 않죠. 18년 동안 자기네들이 지배했는데 지금 와서 말 듣겠어요? 공격을 감행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 입다의 중심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암논 왕에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그때 입다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이때서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사가 되어진 겁니다. 먼저 부른 게 아니고 사람이 먼저 세웠지만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을 했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다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리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저지르죠. 어떤 일들을 저지르냐 하면 그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서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하라고 그러신 적도 없어요.
원하시고 바라신 적도 없는데 이 입다가 갑자기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기 집에 돌아갔을 때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이거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 입다는 그 이전에 제가 전에 이방 땅에서 좀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방 땅이 그 문화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리고 하는 일들을 저질렀던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본고에 젖어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약간 속에 불안한 감이 있으니까 뭐라도 하나 더 하면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바람으로 아마 이런 서원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면 이런 바라지도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셨는데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자기가 더 하면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대목을 일단 눈여겨봐야 합니다. 입다의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마음이 과연 지혜롭고 합당한 마음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입다에게 영이 임하시고 전쟁에 내보내시고 있습니다. 내보내실 때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얘를 내가 이기게 해줄까 말까? 그냥 맨입은 좀 심심한데 뭐라도 좀 주면 내가 해줄 수도 있고. 그랬더니 입다가 내가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 정도면 내가 받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하나 더 바친다고 못 이길 걸 이기게 해주시고 안 바친다고 이길 걸 못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마음을 가진 적이 과연 없는가라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소원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 소원을 하게 될 때 그 안에 우리들의 중심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주시고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하고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왠지 모를 불안감과 확실성을 더하기 위한 숟가락 하나를 얹어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사업을 꼭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하나 얻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하게 된다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중심은 과연 뭡니까? 하나님이 10의 1조까지 드리면 마음이 잘 움직이실 것 같지 않고 하나 더 해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네. 하나님, 이 사업을 저에게 주시면 내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0의 2조? 괜찮네. 그랬더니 이쪽에서 잠깐, 하나님, 저는 10의 3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너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제가 아까 좀 더 부르겠습니다. 3.5할 드리겠습니다. 3.5할. 그러면 하나님이 3.5할, 한 번 더, 3.5할, 낙찰, 너. 여러분 웃으시죠 지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없느냐는 거죠. 마치 내가 뭐 하나를 더 드리면 확실하게 주실 것 같은, 그러면 그걸 안 드리면 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우리가 뭘 좀 더 드리고 더 바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오락가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세상의 거래라는 거냐는 거죠. 입다가 사사가 될 때부터 거래로 시작했거든요.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지금 머리가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아멘으로 나가야 줘야죠.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니까 그 안에 세상적인 물듬이 떼어놓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냥 나가니까 좀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를 덧붙인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도 않는데 자기가 어디서 봤더니 그걸 그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더라.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턱하니 얹은 거예요. 돈 얼마를 더 얹은 거예요. 내 삶에 뭐 얼마를 시간을 더 얹은 거예요. 마치 자기가 큰 인심을 쓰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원을 무력화하거나 서원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서원을 하는 우리의 중심을 천천히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고 그 일들을 따라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이시만 서원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사랑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제 좀 철이 들었네. 그래서 그들의 변화를 보시고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그들을 구원코자 마음 먹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억해 달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치죠.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복을 주셔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이 단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내려갔죠. 근데 그 뒤로 야곱이 11조를 드렸던 기록은 없어요. 물론 안 했다는 기록도 없지만 12조를 어디다 드릴지 뭐 할 여유도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가 처음으로 양을 얻고 재물을 얻었을 때에도 말씀은 재물이 많아졌다고 얘기했지 그것을 꼭 잘 챙겼다는 얘기를 굳이 언급하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편하게 돌아올 때도 그래요. 그가 에서를 만나요. 예물을 예서에게 드리고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큰 화해를 얻게 되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그냥 있어요. 왜? 형이 좀 불안했던 거예요. 그 세겜에서 살다가 아주 모진 일들을 당하죠. 그 딸이 안 좋은 일들을 당하고 가문이 큰 위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적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야곱을 그냥 보호하시는 거예요. 너가 소원을 안 지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애를 먹는 거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거기서 다 버리고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라, 그에게 소망을 얘기해 주시고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째째하게 너 소원 그때 했는데 여태까지 그 지난달 2월달 빼먹고 4월달 빼먹었고 뭐 발을 안 올라가고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소원을 이상하게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말한 게 하나님의 뜻 사랑보다도 더 크고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자기가 이것저것 다 했는데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서원을 한 게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중학교 때 서원한 적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마치 유도탄처럼 나를 따라와가지고 모든 일들이 안 되게 해가지고 나를 신대원에 쳐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들었어요. 와, 정말 살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요, 서원을 하고 나서도요, 신대원에 안 오고 잘 사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100주년인가 2000년 초반에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의도에서 매일같이 수백만이 모여서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선교사로 서원한 사람이 추정 50만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외 집회 때 그렇잖아요. 야외 집회 때 막 뜨겁잖아요. 막 성령이 오셨네 한 다음에 주님이 우리 이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세계 열방으로 나갈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옆에서 누가 이러면 벌떡벌떡 일어나. 그런 분들이 3, 40만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50대, 60대 분들 중에 적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선교사 안 가지고 다 망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꼭 뭘 하나 더 걸고 무슨 조건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죄에 대한 구원을 받을 때도 회개가 참 먼저 되어져야 한다고 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우리가 회개가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지만 회개가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 회개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회개랑 확실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지금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전에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회개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적인 회개라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거예요. 그 회개를 보여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조건에 충족한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요구하는 회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회개를 제대로 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짜 회개가 조건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죄 지은 것만큼의 값은 치르고 나야 그것이 진정 회개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회개가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유하게 된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꼭 조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나 회개했는데요, 나 서원 잘 지켰는데요, 그것이 내가 뭐 굉장히 떳떳한 일들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조건이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뒤에 일들이 이어지죠. 나갔더니, 승리하고 돌아갔더니 누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딸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근데 그 딸도 무남 동료예요. 딱 이야기가 그렇게 되죠. 그때 이 입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말하였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서 평가가 나뉘어요. 어떤 분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는 쪽과,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재물을 왜 자기가 드리느냐, 그건 안 드려야 된다, 입다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는 평가로 나뉘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다가 처음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더니 딸이 나온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지만 딸이건 누군건 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지켜야 한다.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딸을 원하시지도 않는데 왜 드리느냐, 그건 입다가 좀 잘못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얘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건으로 우리는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조금씩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네들이 12지파 중에서 꽤 잘난 지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 사사 때도 한번 자기들이 늦게 내려오고 나서는 굉장히 화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약간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근데 입다 때도 똑같이 한 거예요. 입다가 다 이기고 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는 입다한테 너 왜 우리 안 불렀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앞장서서 싸우고 네가 뭔데 우리 안 불렀냐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릴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그 집을 불사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네들 자존심 좀 막 세우려고 하는 얘기에 가깝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좋은데 좀 더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길앗 사람들, 입다랑 같이 이번에 전쟁한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동편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편 쪽에 있는 사람이 이 메인 지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길앗 사람들, 너희들 다 떨거지들이라고, 다 우리 쪽에 있다가 강 건너 도망간 그런 떨거지 같은 인간들이라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화가 났죠. 지금 입다는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는 지금 딸까지 번제로 바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못 견디죠.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이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강을 건넌 나루터를 장악을 하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속속 다 색출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널 때마다 한 사람씩 너 어디 지파냐? 나 에브라임 지파 아니라고. 그러면 발음 하나를 시켰다는 거예요. 쉬볼렛이라고 한번 해보라고.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쉽자를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늘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분들, 경상도 분들이 쌀을 못하고 살 그러잖아요. 그래서 쌀이라고 해봐라 그러면 살, 아니 그러면 말고 쌀 그러면 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안 되는 발음이 딱 있나 봐요. 그게 또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한 사람씩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인 사람이 42,000명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 죽은 사람이 42,000명이에요. 물론 에브라임 지파가 교만했고 한번 혼은 날 필요는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루토까지 장악하면서 도망가는 모든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되냐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누군데? 지파인데, 동족인데, 지금 사사는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좀 모질게 했다 하더라도 한번 전쟁에서 이기고 버릇 좀 고치면 그걸로 끝내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화가 분이 가득 차서 도망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도망가게 하고 42,000명을 죽인 거예요. 한 지파에 남자만 42,000명이 죽으면 남자 씨가 말랐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 사사기 뒤에 베냐민 지파 싸울 때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26,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 얼마나 많은 지파가 죽었느냐라는 얘기죠. 그런데 입다가 어떻게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입다가 자기 안에 분과 노가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자,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자, 번제로 드리고 나온 다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리고 나온 다음에 남은 것은 자기의 의였을 거예요. 나는 내 딸까지 바쳤다. 나는 내 딸까지 바쳐서 이 민족을 구했다. 우리가 질 수도 있었지만 내가 딸을 바친다고 해서 내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곤고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입다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서원을 지킨다고 애를 쓰고 안간힘 쓰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을까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죽인 것만 봐도 그는 지금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입다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딸이 나온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 아마 하인이나 부인이 나왔으면 어떡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많이 울고 고통스러워 했겠죠. 저 같았으면 아마 주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입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 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딸은 아니었을 거예요. 딸이 그 머리에 제일 처음에 떠올랐으면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딸을 내보내신 건 입다가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닐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내가 하나님께 말을 했으니까 딸이라도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승리를 주시는데 뭐라도 하나 더 하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그냥 그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하나님 물려주십시오. 그냥 내가 죄인 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나만 이러는 중천금이야. 못 물려. 다 내려갈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입다는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저는 늘 부족합니다. 이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막 욕하고 그랬을 때, 그럼요, 나는 끝물입니다. 당신들이 큰 물인데 이번엔 그냥 내가 먼저 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거든요.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욕했더니 당신들이 한 일은 거대한 일이고 나는 조그만 일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왜? 하나님이 하신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 이전에도 막 묻잖아요. 하나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수없이 많이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막 해도 그게 그렇게 마음에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입다는 그걸 못한 거예요. 왜? 자기 의가 살았으니까. 내가 소원했고 나는 딸까지 바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릴 때에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나. 이건 어떻게 보면 사후 서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보답인 거예요. 거래성의 서원이 아닌 거죠. 우리의 서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서원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뭔가 거래하려는 서원들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맹세가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딱 이런 거야. 아버지, 제가 이번에 이거 분명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못하면 내가 아버지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게 아닌데 내가 이것만 내가 허락해 주신다. 내가 못하면 정말 내가 아버지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질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이 입다가 그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번제로, 그 나온 사람 중에 자기 게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꽃 가지고 왜 자기가 생색을 내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왜 생색을 내느냔 말이에요. 시간이, 건강이 내 거예요? 내 거라면 예맹세할 수 있겠죠. 거래가 되겠지만 거래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신 건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짖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인 거잖아요. 이 사사기에서 그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듣는다. 물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듣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조건을 충족해서 듣는 게 아니라 고통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에 하나님이 함께 공감하시는 거예요. 시편 56편인가요?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면 내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고, 내가 우는데 내 눈물을 어디에다 담아요? 내 눈물을 내 병에 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유리함을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물 다 쏟고 회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뭐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니까 그 눈물을 주님은 마음으로 담아주시면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곤고함을 들으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게 어두움에 가득 찬 사사기의 빛과 같은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줍지 않은 우리들의 의나 우리들의 선이나 우리들이 쌓은 것으로 얘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좀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좀 쌓은 게 많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잘한 건 많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옮겨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가 전에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셈해봤더니 한 10년은 더 살 수 있겠다, 이런 종류의 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더 살아서 뭐해요? 더 사는 게 솔직히 그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그냥 들어주셨어요. 왜?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울었으니까, 그가 아파하니까, 슬퍼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누릴 능력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삼손 사사를 끝으로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17장과 19장에 두 가지 심각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도덕적인 사건과 영적인 사건들을 관통하며 성경이 얘기하고 계시는 문제의 핵심을,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맨 마지막 절, 사사기 맨 마지막 절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처럼 들리진 않아요. 왜? 왕이 없는 건 문제가 되지만, 그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 그거는 소견이 나쁜 대로 행했다는 것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렇죠? 막 욕심대로 살았다 이것도 아니고, 나쁘게 살려고 마음 먹었다도 아니고, 사람들은 나름 옳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옳게. 근데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무서운 그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사사기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이 이전에 도덕적 타락의 얘기가 19장에 있는데요, 말도 못할 도덕적인 타락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옛날 소돔 땅에 있었던 그러한 타락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19장의 핵심은 그런 도덕적 타락이 아니에요. 도덕적 타락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오랜만에 함께 쫙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아니 우리 땅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당장에 그런 악을 제해버리자. 나쁜 게 뭔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냈어요. 너희 기브아의 몇몇 불량배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 걔네들을 우리가 다 처하야겠다.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거절을 해요. 그리고 베냐민이 모여요. 싸우겠다고 모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는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져요. 말도 안 되게 져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전사자가 5만 명이 생겨요.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세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람들 다 죽이고 베냐민족 속에 속한 모든 성읍들, 모든 생명들을 칼날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에 600명만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 사람이 그때서야 이스라엘 지파가 후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한 지파를 우리가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구나.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다 모여서 이런 맹세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겐 딸을 주지 말자. 왜?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지파에게 우린 절대로 딸을 주지 말자. 맹세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지파가 남자만 600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딸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그럼 그 지파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이방 여인을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며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맹세할 때 오지 않았던 사람이 있나 찾아보자. 찾았더니 그때 마침 그 동평의 므낫세 지파에 소속한 그 길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그때 안 온 거예요. 오라고 했을 때 왔으면 좋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지파의 딸들을 주자. 그래서 그 지파를 가서 징벌을 하면서 다 죽이고 결혼을 안 한 처녀만 살려놨어요. 그래서 데려온 게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 남아요? 200명이 남잖아요. 아직
그랬더니 그걸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맨날 여호와의 명절에 잔치를 벌이고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납치해 가라고 그러자. 우리가 납치해 가면 우리는 맹세해서 딸을 주지 않은 거니까, 딸을 주지 않는 거고 훔쳐간 거니까 그냥 우리가 그걸 용납하도록 하자. 우리도 죄도 안 되고 저들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다들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타락은 좀 심각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뭔가 이스라엘 민족이 올바르게 단편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그런 나쁜 짓 한 사람들을 혼내는 건 맞죠? 맞아요. 근데 말을 안 들었으니까 아주 호되게 혼내주는 건 맞죠? 그리고 나서 한 지파를 다 멸망시키는 건 정말 나쁜 일인 걸 깨달은 거죠. 옳은 깨달음인 거예요. 어떻게 그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모이자고 할 때 안 모인 사람들은 혼내야 되죠. 혼내는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처녀를 줬더니 200명이 모자랐더니 그 다음에는 200명 훔쳐가라고. 아, 잘했다고. 뭔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확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단편은 옳은데 길게 연결해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기브아 성에서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레위인의 아내만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기 위해서 치른 핏값은 이스라엘 지파의 전사자만 5만 명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전사자만 2만 5,40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베냐민 지파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2만 5천 명 그 병사들의 가족을 5명씩 정도만 쳐도 거의 1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가 죽은 거예요. 길리앗 야베스에 400명의 처녀가 살았어요. 그 불악의 사람은 적어도 기천은 됐을 거예요. 그리고 200명의 처녀들이 춤추다가 난데없이 끌려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을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200명의 여인들의 인권이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도 분명히 있었을 터이고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할 직전일 수도 있을 터인데 그냥 납치해버리면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들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흘린 피가 거의 수십만에 가깝다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든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경계할 가장 깊은 죄악의 뿌리는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옳은 대로 그때그때 행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가장 큰 죄악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 다 멸하고 나서 다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촌 짐승을 좀 남겨놨어요. 왜? 짐승이 뭔 죄가 있겠어요, 솔직히. 맞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소견에 생각하면 옳아요. 그건 이 사울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백성 모두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오케이, 다들 좋아한 거예요.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과 다윗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보면요, 사울이 다윗보다 훌륭해요. 사울은 그런 짓 안 했어요. 사울은 아내가 많다는 얘기도 별로 없어요. 사울은 정말 도덕적으로는 깨끗해요. 다윗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낙제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상하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자기 죄, 자기 악,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요. 자기 소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다, 그럼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뭔 죄가 됩니까? 이건 남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를 않아요. 그때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과 사울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강도가 죽였습니까? 창녀가 죽였습니까? 세리가 죽였습니까? 로마인들이 사주했습니까? 아니에요.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요, 돈을 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예수님, 옳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 뛰어넘는데 뛰어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오름 가운데 똘똘 뭉쳐서 그 오름이 자기의 왕이 된 거예요. 내가 맹세했으니까, 아니 자기네들 맹세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고을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여도 된다는 맹세가 되냐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우리가 맹세한 거 잘못했습니다, 우리 딸 줄게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뭐가 잘났다고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맹세를 다시 취소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될 걸 자기네들 맹세 그거 하나 지킨다고 멀쩡한 성은 그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처녀들의 삶들을 그렇게 무시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자기 알량한 입다가 자기에게 서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의 서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옳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물질을 탐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았어요. 권력에 매였던 사람들도 부끄러워할 줄은 알았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길이 없던 거예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옳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면서 우리가 왜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올바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올바름의 모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실까요? 살짝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얘기하셨어요. 그 말을 하셨으면 선악과 따먹고 그 다음날이든 그 다음날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어요. 안 죽고 하나님이 긍휼을 계속 기회를 계속 뭔가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경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를 갈고 땅을 치면서 후회할 정도로 그가 고생하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셔야 후대가 그걸 보고 절대로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원했어요. 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썩 나쁘게 되지를 않았어요. 보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벌을 주시려면 주셔야 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저지른 행동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뭐 잘못된 부당거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를 속이는 건 이건 진짜 범죄잖아요. 범죄.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품었어요. 순수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미련해 보이는 에서는 하나님의 품에 들지를 못했어요. 이거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돌아온 탕자, 자기 유산님이 다 받아갖고 떠났어요. 다 탕진해가지고 이제 거지꼴로 돌아왔어요. 오케이, 온 것까지는 좋고 그 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까지는 양해가 되겠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손에 가락지를 찌고 신발을 신기잖아요. 다시금 그에게 유업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큰아들 쪽에서 보면 부당한 거예요.
언페어한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잖아요. 더 옳지 않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에게 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돈을 내라고 얘기하는 거야. 먹지도 않으셨는데, 쓴 적도 없는데,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내게 하신 건 얼마나 부당한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옳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뛰어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섭리인 거예요. 그게 공의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알량하게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맞고 내가 틀리는 것들을 늘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거기에선 여지가 없어요. 싸움 중에 제일 못 말리는 싸움이 교회 싸움이에요. 교회 사람 누가 죽든지 나눠지든지 그래야 끝장을 봐요. 합의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상대방이 다 사탄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자기 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만 있는 거, 저쪽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선과 악의 싸움이니까 선과 악에서 어떻게 타협이 돼요. 이 거래가 된다면 타협이 되지만 악과 어떻게 타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로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는 거죠. 얼마나 의롭길래, 얼마나 깨끗하길래 우리는 예수를 죽인 죽임이 그 옳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일입니까?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셨다고 한다면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끝나야 돼요. 2장이죠? 그렇죠. 3장이네. 이거 한 장 더 있네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었더라, 죽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끝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이제 딴 세계에서 뭔가 또 되겠죠. 근데 창세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죄악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배신의 자리에서도 말씀은 계속되어졌어요. 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도요, 잘해야 돼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 지파하고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처음에 딱 모여서 싸우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나가요. 물어보러 나가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뭐라고 묻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묻긴 묻는데 이게 묻는 게 아니에요. 왜요? 원칙은 정해졌어요. 쟤네들은 악이에요. 싸우는 건 물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건 반드시 옳아요. 이제 옳은데 이제 우리가 싸우러 나가서 이겨야 되니까 방법적으로 하나님이 그 방법을 내놓으라는 거죠. 원칙은 정해졌어요. 옳고 그러면 정해졌어요. 누가 먼저 나가겠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유다 지파가 가라고. 유다 지파가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진 거예요.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시나 말든가. 근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 보내면 이기겠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유다 지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유다 지파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먼저 보낼 거야다 이렇게 봤더니 유다 지파가 보여서 유다 지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멘 받고 나갔더니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간구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두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어요. 질문이 좀 바뀌었죠. 누가 나가겠까요? 이걸 묻는 건 아니에요. 나갈까요 말까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갈까요 말까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스스로 전열을 가다듬은 거예요. 이미 싸울 준비는 다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예스만 해달라는 거예요. 예스만 해달라는 거.
자기네들이 이게 나가는 게 맞으니까 꼭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가라는 얘기가 나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뉘앙스가 나가지 말든지 이거예요. 나가지 말든지 이거. 근데 나가는 것만 들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전에 제가 우리 청년대학부 많이 맡았잖아요. 청년대학부 맡으면 이제 아이들이 결혼 상대를 저한테 데리고 와요. 와서 목사님 얘랑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봐요. 그러려면 만나고 한 번 내지 두 번 만나고 나한테 왔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잡을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나한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예스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스라고 얘기해 주세요. 노라고 얘기해 주시면 목사님이 아닐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라 그러면 아멘 역시 응답이군요. 뭐 이렇게 가고요. 내가 좀 아닌 것 같으면요 구구절절이 많아요. 근데요 목사님 이 사람이요 보기보다는 뭐 어쩌저쩌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목사님 이 사람이요 가능성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지지갈갈하게 막 끌어내요. 그게 뭐예요? 예스 노를 지금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예스만 하면 내가 가게 마지막 사인만 주면 돼. 내가 허가제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신고제로 하고 온 거야. 나 결혼한다 그러는 거 아멘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이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원칙은 이게 맞아.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분명히 받는 건 맞는데 그러면 여기부터 얻을까요? 저기부터 얻을까요? 여기부터 시작할까요? 저기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삶에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지금 옆에 그냥 이렇게 조언해주는 조언자로 있는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난 이미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기만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지지요. 세 번째 드디어 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 그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좀 하시려고 해도 자리를 내어드리지를 않아요. 그런 자리에선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맞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는 우리의 삶에는 없는 거예요.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는 다 내려놓습니다. 가고 안 가고 서고 안 서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젠 저희들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나서 나중에 베냐민 사람들 짝지어 줄 때도 또 쓴뿌리처럼 자기 소견이 옳은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해서 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네들 생각과 자기네들 오름 가운데 아직 쓴뿌리가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또 그들은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물어봤었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다 죽였습니다.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다면 너희 맹세 괜찮아. 너희들 그냥 딸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명성교회의 힘은 크기에 있습니까? 명성교회의 힘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명성교회의 힘은 많은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많이 우시고 원로 목사님도 참 많이 우시고 담임 목사님도 지금은 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셔서 그렇지 늘 눈물이 마를 일이 없을 거예요. 네, 눈물이 힘이에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건 힘든 일을 잘 버텨서가 아니라 많이 울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로 각자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잘 드려서도 아니고 봉사를 잘해서도 아니고 물질을 많이 드려서도 아닐 겁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잘한 것으로 하면 우리가 복받기 쉽겠습니까? 벌받기 쉽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잘한 걸로 따지면 우린 벌받기 쉬워요. 잘한 건 한두 가지고 못한 건 수백만 가지인데 내 잘한 것 갖고 얘기하자고 들자고 한다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내 잘한 것도 주의 은혜고 내 못한 것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 받은 것이고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늘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에서 명성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승리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